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53절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또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들은 항상 육신의 양식에 딱 시선이 고정이 돼 있어요. 오병이어를, 칠병이어를 항상 무엇을 보고 놀랐느냐? 무엇을 보고 따랐느냐?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게 아니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갑자기. 예수님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지? 만약에 먹는다 치더라도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뿐만 아니고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무리들이 의문을 품고 이 사람 말이 이상하다.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갔다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다 떠난 후에 12 제자가 자기들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12 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남은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성경이 바뀌기 전에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뉘게로 가오리까? 아주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좀 시적이라서 제목을 그걸로 붙였어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거 들고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60절부터 64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믿지를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보면서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결국은 이건 거예요. 불신에서 시작해요. 믿지 못하면서 시작해요.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려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리어 대적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6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62절을 쉬운 말로 바꾸자면 이런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느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62절. 그렇게 못 믿냐?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이전에 있던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믿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 수제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명확한 고백이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또 얘기를 하셨느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척도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그냥 육신인 육의 이게 아니에요. 영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영이시고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자, 이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혁명가, 독립투사 정도로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습니까? 겨우 질문한다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로마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유치한 질문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질문을 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긴가민가 못 믿어서 엉뚱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속을, 그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거는 뭐냐? 단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믿으면. 그게 다예요.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틈만 나면 모세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셨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열어주셔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세워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외쳐라.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외칩니다. 이것만 쳐다보면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보는 거 뭐라고? 그냥 한번 쳐다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웃기고 있네. 결국 이런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거 봐서 몰라. 그냥 장막 속에 앉아서 약 바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불뱀 사건의 기록을 보면 그래요.
다 낫지 못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단순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 단순한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불이 뱀을 본 자는 생명을 얻었고 보지 않은 자는 죽음에 이르렀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거래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그게 뭐 그래갖고 뭐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한다.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 말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5절부터 7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 지금 세속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 또 12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예수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조금 억지를 피워서 적용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겉으로 볼 때는 다 성도인데, 성도라는 명목상의 성도라는 명목은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 예수 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불신자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소요리 문답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강의할 때도 한 번씩 수련회 가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택하셔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세요. 성경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띵 해가지고 막 음성이 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조차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요, 은사요, 방언이요, 성경을 근거로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내팽개치고 오는 어떤 은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베풀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방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묵상하고 읽고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부르셨어요.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둘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됐어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구약 시편의 119편 105절의 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영생의 말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듣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의 책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끌려가야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끌려가야 한다. 이게 올바른 신앙 자세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이쪽으로.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 자세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반대인 사람들 볼까요? 사울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까지 순종해요. 그 명령에까지. 결과 어떻습니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날선 양날의 검같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벨 때 순종하십시오. 그때 내 속에,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말씀이 나를 조각해 가도록 불필요한 것 잘라내면 잘라낸 대로 붙여주시면 붙이는 대로 말씀이 조각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영생의 말씀으로. 당시에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충분히 오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막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도 어려웠다고 표현했으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
흔들리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믿음이 특출난 거는 같아요. 예수님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 안드레의 순종의 그 신앙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나서야 돼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생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오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둘 다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 앞에 있겠다는 소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청지기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이 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